하겠습니다. 오늘은요 9장 31절부터 10장 전체를 다루면서 하나님의 일하신 우리의 순종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10장은 너무 길어서 설교 중에 한번 같이 읽을게요. 대충 내용이 이래요. 우리 아연 자매가 잘 읽어주셨는데, 애니아라는 남자를 주님이 베드로를 통해 고쳐주시고, 또 도르가 다비다라 하는 죽은 여자를 주님이 베드로를 통해 살리시고, 또 코넬리우스라는 로마의 백부장 군인을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갈망하는 마음을 주셔서 베드로를 통해 세례받고 성령 받게 하셨네요. 여러분 10장 한번 보시겠어요? 10장을 우리 빠르게 한번 교독해봐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구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되 주여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습니다.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모두장에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헤벨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요.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라.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에 가는 목을 사람들이 주시는 때에 평화를 주고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드리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내로와 음식과 비는 같고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헛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냈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더니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무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원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냐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아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고넬료가 맞아 앞에 엎드려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면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그러면 사양하지 아니하고 말하니 무슨 일로 나였다니.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습니다.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에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에게 따르가 예수님께서 그가 하신 모든 일을 지킵니다.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고 그들 일이 택하신 것입니다.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의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들을 증언하되 그를 위해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되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그들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여기서 좀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은 고넬료가 불러온 사람들 가운데 또 방언을 받고 성령이 임했죠. 성령이 임하고 방언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2장에 나타난 예루살렘의 오순절 사건이 재현된 것입니다. 8장의 사마리아에서도 같은 일이 있었죠. 빌립이 전도하고 사도들이 안수하니까 또 방언으로 말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같은 성령을 보내주사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에도 오순절, 예루살렘에서도 오순절, 고넬료의 집에도 오순절. 제가 또 하나 여러분과 상기하고 싶은 것은 이 세 개의 사건, 에니야를 고치시고 다비다를 살리시고 고넬료가 회심하는 이 사건에 중심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 중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에니야 사건을 한번 보세요. 에니야 이제 남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34절을 보시겠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십니다. 베드로는 내가 너를 낫게 한다 하지 않아요. 베드로는 알고 있어요. 자기는 능력이 없고 예수님만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주인공은 베드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비다를 살리는 일도 한번 봅시다. 40절 보세요. 9장 40절.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뭐 하고요? 기도하고. 기도할 때는 예수님만 바라봐요. 기도 끝나고 그 다음 돌이켜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킵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게 아람어로 여러분 다비다 쿰이에요. 다비다 쿰. 쿰은 일어나는 뜻이거든요. 다비다 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소녀에게 달리다 쿰. 달리다가 이제 그 소녀야 이런 뜻이거든요. 살릴 때도 기도하고. 주인공이 베드로가 아니에요. 10장도 보세요. 10장도 보시면 36절. 만유의 주제신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우리가 다 익히 알고 있는 그리스도 중심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자는요. 앞으로 넘어져도 예수, 뒤로 넘어져도 예수. 좋은 일이 있어도 예수, 나쁜 일이 있어도 예수. 그것입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을 보면서 저는 이 사건이 이미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어요. 에니야의 사건, 다비다의 사건, 고넬료의 사건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미리 판을 깔아놓으신, 미리 예로 들어놓으신, 이미 이와 같은 일들이 있을 것임을 알려주시는 사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성경을 찾아보겠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니야는 중풍병자였죠. 주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있어요. 마가복음 2장 4절을 보시겠어요? 성경을 다 찾아주세요. 막으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막. 2장 4절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서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니 서기관들이 막 모함을 하니까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한다 하면서 중풍병자한테 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애니야에게 하신 말씀과 같은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애니야를 고쳐준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현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이 나 대단해, 나 이런 일을 할 수 있어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예수님의 위임을 받은 사도다. 주께서 그 메시지를 조명하시기 위하여 이 일을 허락하셨다. 이 사건 자체가 아니라 이 사건이 가리키는 예수를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2장 찾았으니까 5장도 볼게요. 5장 41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윗을 살리신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마가복음 5장 42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되 달리다 금하시니 번역하면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십니다. 죽은 소녀를 이렇게 살리십니다. 베드로는 답이 다큼하면서 이거 내가 본 건데 생각했을 거야. 그러니까 다비다를 살린 것은 대단하지가 아니라 지금 주 예수의 영이 너를 살렸으니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보는 자들은 예수 믿으시오 하는 것이 메시지인 것입니다. 고넬료의 사건과 비슷한 것도 있습니다. 자, 앞으로 가서 마태복음 8장을 볼게요. 마태복음 8장 10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입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직분이 뭡니까? 무슨 부장이에요? 백부장입니다. 백부장. 백부장은 상당히 높은 지휘관이에요. 오늘날 우리를 따지면 육군 중대장 정도. 근데 로마의 이 군대 작전은 100명 단위의 군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지휘관인데 이런 백부장이 예수님께 칭찬을 받아요. 마태복음 8장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지금 누구한테 칭찬하는 거예요?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는 백부장. 내가 가겠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말리죠.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제가 명령 내리는 사람입니다. 제가 제 군사들과 하인한테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섭니다. 그러니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말씀만 하세요. 예수님 칭찬하세요. 그러고 보니까 십자가 형장에서 제일 먼저 믿은 이방인은 백부장이죠. 로마 백부장. 얼큰하게 취했는지 그런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운명을 보면서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어찌됐거나 예수님께 백부장이 칭찬을 받고 베드로 때도 이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칭찬을 받으면서 유대인들을 무색하게 할 만큼 믿음이 좋은 걸 보여줘요. 이미 예수님이 한 일, 우리가 베드로의 이 사도행전 사건을 보면서 이거 그리스도께서 한 것인데 라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동시에 희미하지만 구약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어요. 자, 애니야의 중풍병을 고치신 것처럼 주님은 누구의 병을 고치셨죠? 히스기야의 병을 고치셨죠. 그래서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도로가 다비다를 예수님이 살려주시고 베드로를 통해 살려주신 것처럼 죽은 누구를 살리셨습니까?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시고 수넴 여인의 아들도 살려주셨죠. 이런 사건이 구약에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또한 도무지 믿을 것 같지 않았던 이방인, 고넬료는 이방인이죠. 로마 사람이란 말이에요. 유대 사람들이 너무 싫어했던 개라고 여겼던 로마 지휘관인 백부장 고넬료가 믿고 회심한 것처럼 또 예수님께 그 백부장이 칭찬을 들었던 것처럼 구약시대에도 칭찬을 들은 군인이 있어요. 바로 나아만. 나아만은 다메섹 왕 베나다스 장군 아닙니까? 처음에는 엘리사를 무시했지만 자기의 문둥병이 치료되자 여호와 하나님을 믿겠다고. 근데 내가 직업상 어쩔 수 없이 신전에 들어갈 때는 양해해달라 이러면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 사도행전 이 9장과 10장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돼요? 이건 베드로가 단독으로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건이요. 더 나아가 구약 성경에 보여주신 사건이요. 이것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의 병을 고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전혀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의 마음을 바꾸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저는 근데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의 일하신 우리의 순종으로 좀 잡았거든요. 주보 일면 보시겠어요? 먼저 하나님의 일하심을 좀 보겠습니다. 지도가 좀 선명한가 모르겠어요. 보시면은 베드로의 전도 여행이 있죠. 색깔이 정확하게 구분되지 않았지만 밑에 예루살렘이 보이실 겁니다. 그죠? 예루살렘 오른쪽에 여리고가 보이고요. 그 여리고 밑에 있는 이 물이 바로 사해입니다. 그리고 여리고 위에 있는 이 물길이 요단강이고 그 위에 갈릴리 바다가 있겠죠. 예루살렘 위에 보면 사마리아 있죠. 이 사마리아에 가서 베드로가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걸 아마 1차 전도여행으로 본 것 같아요. 성령을 돈으로 사려고 한 시몬을 책망함 보이실 겁니다. 자,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이 오늘 우리가 본 사도행전 9장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루다라고 보이셔요? 예루살렘 북서쪽에 루다가 있죠. 애니아의 8년 된 중풍병을 고침. 그리고 바로 그 옆에 요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다비다를 살림. 또 그 위에 가이사랴가 있죠. 거기서 고넬료 가정의 세례를 베품. 제가 이 지도를 여러분께 보면서 이게 실제로 역사적인 사건이고 대략적인 지리를 좀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애니아를 고쳐주시고 다비다를 살려주시고 고넬료와 그의 가정을 회심케 하셨죠. 근데 저는 그 준비 과정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애니아가 아파요. 여러분 중풍병이 뭐예요? 중풍. 이 뭐 가운데 중, 무거울 중장의 바람풍자거든요. 영어로 하면 스트로크가 되겠죠. 스트로크. 한자로 하면 뇌일혈, 뭐 뇌출혈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고요. 뇌에 있는 혈관 하나 탁 막힌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오른쪽을 못 쓰든 왼쪽을 못 쓰든 몸의 일부를 못 쓰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중풍병으로 8년을 누워 있었으니까 아마 전신에 문제가 생겼던 것 같아요. 게다가 다비다는 또 죽었어요. 근데 다비다의 여러분 평판이 어떤가 보겠습니다. 다비다와 도르가의 평판을 한번 봅시다. 어떤 사람이었어요? 36절 보세요.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자가 있어요. 요바 아시죠? 요나가 주님의 부르심을 피해서 도망가던 바로 그 항구 도시요. 도르가는 어떤 사람이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아요. 있으면 너무 좋은 사람. 그래서 바로 그 38절 보니까 39절을 보니까 과부들이 도르가가 만들었던 겉옷과 속옷을 보여주면서 우리한테 이렇게 잘해줬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그 예비하심은 뭐예요? 도르가가 죽은 거예요. 고넬료의 집안이 회심했어요. 좋은 일이죠. 하나님이 일하신 거죠. 그러나 그 준비 과정에도 하나님이 일하세요. 어떤 준비 과정이 있어요? 고넬료는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요? 로마 사람. 로마의 백부장. 지금 파견 나와 있는 군대예요. 여러분 여행하면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익숙한 우리 생활 환경, 뭐 이웃 사람들도 많이 알고 주변 사람들도 뭐 아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낯선 환경에서 일하면 사람이 좀 삐뚤어질 수 있거든요. 마음대로 살고 싶고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유대인들, 식민지 사람들한테 너무 잘해줘. 사람들이 안 좋은 눈으로 보겠죠? 너 왜 이렇게 바른 생활 사나요? 너 그냥 유대인 되지 그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으니까 아직 할례는 안 받았어요. 너 그럴 거면 그냥 유대인 남자 해. 그냥 그만두고.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간절한 마음을 주셨어요. 견딜 수 없는 간절한 마음. 더 알고 싶다. 하나님이 예비하심을 살펴보고 싶어요.
여러분, 저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생사화복. 생사복이 뭐예요? 살고, 죽고, 화복, 화와 복, 안 좋은 것과 좋은 것.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고 믿어요. 여러분 혹시 믿으세요? 그렇죠. 근데 우리 보통 생하고 복만 좀 생각하고 싶어요. 좋은 일만, 좋은 일만. 생사고락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믿어요. 근데 생하고락, 즐거운 일만 생각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안 좋은 일과 죽음도 주관하세요.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사울이 큰 빛을 보고 며칠간 눈을 보지 못했어요? 사흘간. 또 눈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뭐 했다고요? 금식했다고요. 여러분, 밥을 안 먹고 눈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얼쑤 좋네 춤추지는 않았을 거예요. 깊이 근심하는 시간이 있어야만 돼요. 회심해요. 하나님은 그 시간도 주관해서 그를 변화시켰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와요. 너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겠다.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너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겠다. 니고데모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이렇게 침을 해가지고 그냥 갑니다. 고통의 시간이 있어요. 잘 모르겠고 이해하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나 나중에는 변화되잖아요. 생사화복. 우리가 눈에 볼 때 너무 좋아 보이는 사건뿐만 아니라 안 좋아 보이는 일까지 주님이 주관하세요. 수가성여인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 만나서 너무 기뻐가지고 막 전도했죠. 그러나 다 좋았습니까? 그 전에 주님이 단도직입적인 질문을 하시잖아요. 왜 남편의 문제? 주님은 잠깐 아프게 하시다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애니아를 생각해봐요. 몇 년 동안 중풍병이 있었다고요? 8년 동안. 8년이면 얼마나 긴 거예요? 8년이. 게다가 돌아가는 죽어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이 죽었을 때 기분 이상한 거 아시죠? 아직 있는 것 같은데 안 보이는 그 상실감. 고넬료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었지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소외를 받고 쟤는 로마 장군 아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결핍과 상실과 아픔과 심지어 죽음과 소외를 통해서도 일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애니아가 그냥 아픈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허용 속에 아픈 거예요. 왜냐면 이제 베드로가 와서 그를 고쳐주고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애니아를 신방해서 그를 고쳐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오늘 본문에 35절을 크게 읽어보겠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기로 들어갑니다. 이 성경에서 다란 말은 많다는 뜻이에요. 지금 애니아만 병 고치는 게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은 애니아의 병 까닭에 그가 병을 나은 것 까닭에 예수를 믿고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사람들까지 염두에 두셔서 잠시 잠깐 그의 아픔을 허용하신 거예요. 주님이 다 준비하시고 일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셨다 할 때 뭐 돈 많이 벌고 명성을 얻고 단기간에 끝내는 그런 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한 번에 하나밖에 못 봐요. 전체 그림을 보시는 분은 주님이셔요. 여러분, 바둑이든지 체스를 보세요. 하수들은요, 그냥 내 공격 맞게 바빠요. 그러나 고수들은 몇 수 앞을 내다보죠. 우리 주님은 전체 인생의 모든 판을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칼빈은, 우리 선배들은요, 우리 하나님을 감독으로 표현하셨어요. 인생이라는 드라마의 적재적소에 등장인물이 드러나게 하시고,
발단, 전개, 절정, 결말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어떤 갈등이 풀어져 나가는 모든 과정을 다 주관하셔서 결국 아름다운 드라마를 이루어 가신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도르가들 생각해 보세요. 도르가만 살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시작건 도르가를 데려가심으로써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41절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다. 암송 선거 아니에요? 도르가를 잃은 것은 슬픈 일이에요. 울어야 돼요. 아닌 척하면 안 됩니다. 아무튼 죽은 건 슬픈 일이야. 그러나 우리는 그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비록 내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린다 할지라도, 내 가슴은 턱턱 막힌다 할지라도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일도 그냥 일어나게 하시지는 않았다. 주님이 어떻게든 일하실 것이다. 이 믿음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닌 척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은 애니야를 통해서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도르가의 죽음과 다시 일어남을 통해서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게 하셔요. 그리고 이제 그 요파에 베드로가 잠깐 머물러요. 근데 베드로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43절 보세요. 어디에 머물러요, 요파에서? 누구네 집에 머물러요? 자기랑 이름 똑같은 시몬. 시몬은 뭐하는 사람? 무두장이. 여러분, 무두장이가 뭐하는 사람이에요? 옛날 개혁 한글에는 피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두장이가 뭐하는 사람이에요? 무두장이는 동물, 짐승의 시체에서 가죽을 벗겨내가지고 쓸만한 가죽으로 만드는 사람. 가죽 원료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자, 도살한 가축에서 가죽을 이렇게 벗겨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피가 나겠죠. 그래서 베드로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죽은 사체와 같이 하고 또 피를 가까이 한 이런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라 유대인 남자가 같이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이 집에 머물잖아요. 이 일을 통해서 지금 베드로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셔요. 지금 베드로도 배우고 있는 거예요.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당신을 모시라고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좋은 일을 해주죠. 고넬료는 그냥 받기만 했나요? 아니요. 베드로도 지금 배워요. 뭘 배워요? 나도 알았다. 하나님이 제한받지 않으시고 외모 보지 않으시고 사람들을 변화시키시는 것을 나는 알았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게 일하세요. 훨씬 크게 일하세요. 내가 뭘 좀 베풀었다고 교만할 것도 없고 내가 받았다고 해서 부끄러울 것도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중풍병으로 8년 동안 있었던 애니야. 여러분, 이 사람 아직 죽진 않았죠. 근데 경제활동도 못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8년 동안? 그냥 누워만 있었을 거예요. 8년이니까 사람들이 수발을 들어야 되겠죠. 뭐 그때 기저귀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다 해줘야 되고 먹여줘야 되고 민폐나입니까? 아니요. 인생의 생사화복, 생사고락이 주님의 손에 있다니까요. 애니야는 자신의 아픔을 통해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는 통로가 된 거예요.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저 쓸모없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도움도 못 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가족 중에 너만 없었다면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게 일하시기 때문에. 도르가들 생각해봐요. 도르가. 베드로는 내가 도르가 살렸어. 이렇게 교만할 거 없어요. 나를 통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드러났구나. 도르가를 통해서 그 주변 사람들이 많이 믿게 되었어요. 도르가 때문에 이제 과부들은 더 섬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게 일하십니다. 죽었네, 도르가. 재수없네. 안타깝네. 아유, 앞으로 내 옷은 누가 해주나? 아니요,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우리는 항상 기대하고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죽음을 통해서도 일하시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겪는 아픔과 슬픔과 상실과 소외를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베드로도 보세요. 고넬료 집에 오니까 고넬료가 막 절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약간 으쓱하지 않아요? 일제시대 때 일본 순사가 우리한테 막 절하면 우리가 좀 으쓱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 일을 통해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족은 다 회심하고 성령을 받고 베드로도 배웁니다. 앞으로 이 사건을 몇 번 얘기해요. 예루살렘 회의 때도 얘기하고 다음 주에 볼 11장에서도 얘기하고. 그 주 안에서는 일방적으로 주는 사람도 없고 받는 사람도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지금 선순환을 겪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인생의 생사하고 즐거운 일을 통해서만, 내가 보기에 유쾌한 일을 통해서만 하나님 일하시는 거 아니에요. 충풍! 죽음! 로마 군인 중에 나만 믿어. 이런 소외! 이것을 통해서 주님은 일하신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눈으로 볼 땐 빨리 좀 치우고 싶은 일들이죠. 여러분, 중풍병자, 욕창 걸리고, 죽은 사람, 시체 찍어가지고 인스타에 올리는 사람은 없어요. 맛있는 음식 찍고, 좋은 풍경 찍고, 그런 거 찍어서 올리죠. 우리 인생에서 별로 지워버리고 싶은 유쾌하지 않은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일하신 것처럼 말이에요. 코피라도 한번 놔보세요. 피비린내가 엄청나요. 유쾌하지 않은 십자가 처형틀을 통해서 그 피비린내 나는 몸소리 쳐지는 사형틀을 통해 주님이 일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기대하며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어떤 것도 우연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것도.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먼저 도전을 받아요. 김 목사, 사람 가리지 말아요. 사람 가리지 말아요. 다 환영받을 만한 사람이고 다 귀한 사람들이고 사람 가리지 말아요. 무슨 옷을 입고 오건 과거가 어떠하건 사람 가리지 말아요. 하나님은 인생의 생사화복을 통해서, 생사고락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영혼들을 준비시킨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순종을 봅시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이제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야죠. 놀라운 회심 역사가 일어나려면 첫 번째, 베드로는 신방을 해야 됐습니다. 오늘 본문의 9장 32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핍박이 나서 예루살렘에 성도들 다 흩어졌어요. 베드로의 나와바리는 원래 갈릴리, 그리고 예루살렘이죠. 익숙하지 않은 곳으로 가야 돼요. 어떻게 갔겠어요? 걸어서. 사도들은 부자가 아니에요. 걸어서. 옛날에 다 모여 있었는데 이제 내가 움직여야 되네. 직접 찾아가니까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제가 책과 전화와 영상통화와 이 모든 것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인격과 인격이 직접 만나는 일들을 통해 역사를 이루세요. 베드로는 애니아를 찾아가고 도르가를 찾아가고 고넬료를 찾아갑니다. 고넬료는 길이 더 멀어요. 하루길을 갔죠. 중간에 한번 유숙도 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도 찾아가는 순종을 하여야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다 잘되게 해주세요. 전 기도했으니까 됐어요. 이런 자를 통해서는 일하지 않으세요. 공부해야지 생각만 하는 사람이 있고 실제로 책을 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라도 순종하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의 순종이 또 나와 있습니다. 38절을 보세요. 9장 3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 아들이 베드로의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여러분, 도로가 죽으니까 바로 장사 안 해요. 여러분, 사람 죽으면 바로 냄새 납니다. 그래서 어르신 운명했을 때는 맨손으로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몸에 있는 병균들이 바로 다 빠져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 무명의 사람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할 줄 믿고 사람을 보내요. 이 무명의 두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 제일 빛나는 사람 중 하나예요. 바로 순종해서 또 가요. 모셔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순종합니다. 아마 달려갔겠죠. 우리에게 그런 순종이 있어야 돼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목사님이 인생의 생사고락을 통해 주님이 다 일하시고 인생의 생사복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슬픔 속에서 일하신다 했으니까 그렇게 알아야지. 아니요.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순종해야 돼요. 찾아가야 됩니다. 기대해야 됩니다. 고넬료의 명을 받아서 베드로를 데려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고넬료 보세요. 고넬료의 직분이 뭐라고요? 다시 질문할게요. 고넬료의 직분이 뭐라고요? 무슨 장? 백부장. 백부장은 명령하는 사람이에요. 너 이거 해. 너 저거 해.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와서 베드로를 모셔오라고 명령하니까 바로 명령을 받듭니다. 바로 명령을 받들어요. 또 자기의 종을 보냅니다. 3명을 보내죠. 그 종들도 바로 순종합니다. 주보 일면 보세요, 여러분. 가이사랴에서 요바로 베드로를 데려와요. 거리가 꽤 있죠. 하루길이에요. 바로 순종해야 주님의 일하심이 드러납니다. 바로 순종하는 것. 성령의 충동을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생각이 나면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 생각나면 바로 전화하는 거예요. 그 사람 생각나면 바로 연락하는 것입니다. 내일 해야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일 해야지 하고 미룬 거 계속 미루다가 입 밖에서 한 소리 듣고 나서 입 삐쭉 나와서 그때 하는 거. 우리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고넬료의 종이 베드로를 데려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3번 설득하셔서 베드로는 바로 갑니다. 바로 순종해요. 유대인이 로마인과 얘기하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경계를 넘어 순종해야 됩니다. 지역을 넘어서. 이 작은 한국 땅에 지역 간에 분쟁이 있는 거 아시죠? 인종을 넘어서. 이제 눈에 밟히는 게 외국인입니다. 외국인들을 소외시키고 있습니까? 여러분 시골에만 가면은요, 혼혈인데 엄마 없는 애들이 꽤 있어요. 엄마들이 한국인 자격을 취하고 나서는 도망가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우리 시대의 메인스트림에 등장할 날이 멀지 않았어요. 또 문화를 넘어서 순종해야 됩니다. 또 정치색을 넘어서 순종해야 됩니다. 이 정치색은 종교와도 같아서 난 저 사람하고는 절대 안 돼. 이런 편견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실 때 베드로처럼 이 두 사람처럼 고넬료와 고넬료의 종처럼 실제로 나아가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우리의 순종. 주님은 우리의 눈에 볼 때 슬퍼 보이는 사건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에니아의 아픔, 도로가의 죽음, 고넬료의 소외. 하나님은 무엇이든 바꾸실 수 있으니 주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 순종하여 나아가고 찾아가고 길을 떠나고 게으름을 극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즉각적인 순종과 십자가 형벌 까닭에 우리가 변화된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있는 자리에서 순종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마음껏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눈을 감아보시죠. 여러분 오늘 긴 본문이었는데 두 가지만 생각하세요. 에니아가 아파요. 도로가 죽었어요. 슬픈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슬픔을 통해서 일하셔서 그 주변 사람들이 다 믿게 하십니다. 그 누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알겠어요. 주님, 내 인생에서 삭제하고 싶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없었으면 좋겠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자랑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만 주님은 인생의 생사화복, 슬픔과 고통을 통해서 일하시니 아름다운 꽃을 피우시고 내가 생각도 못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니 주님을 바라봅니다. 포기하지 않고 순종하며 주님을 기대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모든 사람들이 허탈해 있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것처럼 영혼 구원이라는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처럼 내 인생에
지우고 싶은 고통과 슬픔의 순간들을 사용하셔서 주의 일들을 이루소서. 애니아와 도르가를 통해 이루신 것처럼 저희의 삶을 통해 그렇게 이루어달라고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참 사람이 가히 이룰 수 없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게 참 말이 쉬운데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이런 일들을 겪으면 낙심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욕을 하게 되고 답답해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이해를 하기는커녕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기는커녕 불평을 하고 욕을 하고 하늘을 향해 주먹질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 가리지 말게 하시고 상황 가리지 말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서 나오신 것이라면 무엇이든 다 선한 것인 줄 믿고 받아들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시고 주님은 전체 그림을 통하여 일하시고 하나님보다 지혜로운 척하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 나아가는 즉각 순종해 나아가는 찾아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불편을 무릅쓰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드렸을 진짜 하나라도 마음에 새겨서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런 일들을 통하여 주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가사랑 마음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애니아와 도르가와 고넬료 같습니다. 사람 가리지 말게 하옵소서.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은 변화시킬 수 있음을 믿고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주님 상황 가리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병과 죽음과 소외는 별로 반가운 상황이 아니오나 주님은 어떤 상황이든 아름답게 바꾸시오니 저희 인생에 있는 모든 순간들을 주께 맡깁니다. 인생의 생사고락을 통해 일하시는 주여 나의 인생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즉각 순종하고 즉각 찾아가고 미루지 않고 성령께서 주신 감동을 실천하는 저희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미루지 않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적합한 시기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죽음의 피범벅 피밀이 나는 현장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믿고 의지하는 모든 자를 하나님 자녀를 삼아주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어떤 눈물 나는 상황에서건 하나님의 일하심을 끝까지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픔을 바꾸어 춤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눈물을 바꾸어 노래로 바꾸시는 역전의 명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